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신 그 동네,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특별한 사역을 많이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이란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과 부딪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해 다니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좀 비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분의 사역을 보았을 때에 충분히 그 유대인들 앞에 서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지만 꼭 굳이 모든 곳에서 그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그 유대인들을 등지고 사역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해서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막 강요하고 가르치고 윽박지르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등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감히 무엇라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하다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 미련한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바보 같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표현된 것이 사촌까지 포함한 것이다, 아니면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직계 형제들만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어릴 적에 같이 자라온 배경으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선지자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신과 함께 자라온 그런 형제라는 개념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형제들도 그러했는데, 그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동네에서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빈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과 등질 필요가 없고, 그들을 품으셔야 했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은 다른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여겨졌을 거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기 전에 태어난 그런 사생아라는 인식이 강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결혼 전에 남녀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인데, 또 그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높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요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결과물이 사람들을 이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다, 선지자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선지자일 수가 없고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결과물을 초래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고정관념이 들어오면 그 정확한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깊이 있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내 생각을 고정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이 깊이 있게 들어와서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또 겸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시기 위해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화평을 이루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이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요즘 이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만연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오순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기 장로님께서 또 내일 토요일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김정기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 과정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텐데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른 곳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건강한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로 고생하시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정기 장로님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아픈 부위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그 정성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용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나쁜 암세포들 다 사라지고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기 장로님 내일 또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픈 부위가 모두 다 사라지고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오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사오니 좋은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정성이 함께 쓰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